부활주일입니다. 아멘. 오늘 이 부활주일에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시켜 주시기 원하고, 오늘도 이 기쁜 소식이 세상 만방에 전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구속의 새 역사와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세상과 죽음을 이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오늘도 소망을 잃고 나온 피곤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 생기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한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말씀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세움교회 모든 권속과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을 드립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섞여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65장을 드립니다. 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어야 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저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무덤에 장사되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저희가 믿사오며 또 예수님은 세상에 살면서 피곤하고 지친 저희들을 부르시고 태양빛보다 빛나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 아직도 부활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방황하는 심령이 있다면 성령께서 말씀에 감화 감동을 주사 부활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무덤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절망의 무덤이 활짝 열렸듯이 오늘 믿는 성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절망과 실패의 무덤이 저희 속에 있음을 깨닫사오니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의 무덤도 갈등과 싸움의 무덤도 또한 가난과 질병의 그 무덤조차 주의 성령의 불로 태우사 이 시간 흑암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무덤의 문을 통과한 의로운 성도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세운 교회가 전두에 열린 부활의 무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활짝 열린 구원의 문을 출입하는 성도가 충만한 수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이곳에 발을 들여놓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그 영혼에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천사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듣고 믿는 그 믿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아멘.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부활을 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믿음 안에 전하며 산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따르고 만나고 믿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 가운데에서 만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또한 도마의 믿음과 같은 그 의심하는 믿음을 담대한 보지 않는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오늘도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길을 따라 주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부활에 참여한 열매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성령이 풍성한 하루가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칠흑같이 깊은 어둠이 이
가운데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시기가 참 힘이 드셨던 것처럼 그런 어둠 가운데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중심되는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이 증명되어지고 있죠.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념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지요. 그리고 이 죽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죄의 결과로 오는 필연적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죽지 아니한 한 사람이 증명되고 있고, 이 사람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불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사람들과 같이 인생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는 형벌을 당하신 분이셨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분의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과의 멀어진 죄의 담으로부터 화목 제물로서 저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철저하게 사람들에게나 또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30대의 젊은 청춘을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못이 박혀 죽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재판받으신 예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14장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핏방울이 땀방울로 떨어지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그 무리에게 체포당하시고 철회로 신문과 고문을 받게 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참남죄라는 것을 주장하여 신성 모독죄라 적용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예수님을 정죄하려 한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참남죄로 예수님은 밤새 신문을 받고 고문을 당하느라 이제 지칠 대로 지친 몸이 되었던 것이죠. 1절에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불법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 내린 사형 판결을 그 공회에서 허락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 로마의 법을 빌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예수님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여 가이사를 반역하려 한다는 정치적 죄목으로 예수님을 다시 고소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빌라도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신문의 내용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와 같은 죄목을 가지고 신문을 열게 되었죠. 만일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시인하면 가이사를 반역한 죄목을 갖는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를 부인하든지 아니면 묵비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입을 열으십니다. 네 말이 옳더라.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시인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자기들의 각본대로 되어진 것을 보고 신이 났죠. 거짓 구슬을 하였던 그들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그가 가이사를 대적할 만한 성품이 아닌 것을
사실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의 아내의 꿈도 있었고, 빌라도는 예수님께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은 이 기회를 이용해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고의성을 폭로하고 예수님 자신의 무죄함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거짓 증언에 대하여 이번에는 입술을 열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리에게 물어 뜯기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들의 거짓 고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에서 저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에게 주신 사명을 받들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아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그가 죄가 없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들의 시기심, 대제사장들의 시기심, 종교적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밖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지 아니하는 판결을 내리면 이로 인하여 일어날 폭동에 대한 두려움이 빌라도에겐 있었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사형시키지 아니하는 판결을 내리려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에 명절이 되면 백성들에게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풀어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통령 특사와 같은 것이죠. 빌라도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기회를 노렸던 것이죠. 빌라도는 이미 빈들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종려 가지를 깔고 그 종려 가지와 자신들의 옷을 벗어 환영한 그 예수의 그 무리들이 분명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을 것이라는 당연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죄수 바라바 중 너희가 선택하라는 제안을 하면서 자신의 의도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에 예수를 놓아달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이때 빌라도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그런데 이상하게 자신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의견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 것이죠. 이에 당황한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무리들은 피를 본 야수와 같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이 성을 잃은 이 무리들에게 어찌미뇨 가당치 않는 일이 이와 같은 일이 아니냐.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우성졌습니다. 그들은 인사불성이 되어 폭도로 변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어쩔 수 없이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를 놓아 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마지막으로 유지하고자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과연 유지했느냐? 그렇지 아니하였죠. 역사적으로 그는 도리어 얼마 후에 파면이 되고 유배를 당했다가 결국 그는 그 유배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기에 이르러 그렇게 그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지시대로 채찍에 맞으셨는데 예수님이 맞으신 이 채찍의 끝에는 낙덩어리나 갈고리와 같은 것이 뼈조각 같은 것이 붙어 있어서 한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튕겨져 나가는 갈비뼈와 뼈가 드러나는 참혹한 채찍에 맞으신 것이죠. 로마의 법은 얼마나 잔인했던지
그로 인하여 로마 사람들에게는 같은 동족에게는 이 같은 채찍질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기까지 하였던 형벌을 지금 예수님은 당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맞았던 그 채찍의 숫자는 무려 120대의 채찍이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맨몸에다가 채찍질을 하셨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가신 이 고난이 얼마나 참혹했을지를. 벌거벗은 그 수치에 몸으로 벌거벗은 것도 수치스러운데 하물며 그 채찍을 온몸에 맞았다는 것이죠. 채찍이 한번 휙 감길 때마다 예수님의 등에는 골이 패이고 붉은 선혈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 고통에 그 신음소리가 채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채찍이 날아왔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온몸이 너덜너덜한 그러한 옷이 낡고 천한 옷이 찌그러 그와 같이 된 것처럼 피투성이가 되고 낡은 헝겊 조각처럼 너덜거린 몸이 되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군병들은 예수님을 브라이토리온이라는 관정 안으로 또다시 예수님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왕이 입는 자색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푹 씌우며 날카로운 가시가 예수님의 이마를 뚫고 들어가 그로 인하여 앞을 볼 수 없는 피가 흐르는 선혈이 가득한 얼굴을 변했습니다. 고개 숙인 예수님의 얼굴에 그 피가 낭자했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 앞에 그들은 꿇어 엎드려 비웃으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와 같은 조롱을 하며 갈대로 머리를 치고 심지어는 저들의 입에서 더러운 피와 같은 침을 내어 뱉기에 이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들은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아서 놀듯이 예수님을 저들의 비웃음거리로 놀이개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을 그대로 당하셨죠. 이로 인하여 시편 22편 6절에 조롱받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이러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죠. 오늘 골고다를 향해 가는 주님의 십자가의 무르기에는 70km나 됩니다. 당시의 십자가 사형수들은 자기 못 박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자신의 죽는 그 현장까지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십자가였죠.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에 눌려 몇 발짝 가시다가 쓰러지게 되죠. 그때마다 군병들은 발길질을 하고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있는 힘을 온 신의 전신의 힘을 다 쏟아 다시 일어나 가시다가 두 번째 쓰러지십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일어나 가시다 세 번째 또 쓰러지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광경의 모습을 먼 미래에 있을 이 일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가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진맥진하여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금방 숨이라도 끊어질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자 군병들은 옆에서 구경하듯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가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무정하고 자비한 로마 군병들이 보기에도 도저히 자신의 죽음의 그 자리에까지 골고다 그 언덕에 그 죽음의 현장까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을 만큼 이미 초죽음의 상태가 되셨다는 것이죠. 이제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진 구레네 시몬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마침내
해골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 군병들은 예수님께 마취제인 몰약을 탔던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마저도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받아야만 하셨기 때문이죠. 거룩한 속죄에 자신의 피를 통해 구원의 생명을 얻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형은 인류가 만들어낸 이와 같이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 지금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2, 3일 동안 처절한 죽음의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느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물과 피를 다 쏟고 기아와 갈증으로 죽게 되는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죽기까지 무려 어떤 사람은 1000번이나 까무러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못이 박힐 때에 모든 신경이 우리의 살갗만 해도 이 손에 있는 신경이 조금만 벗겨져도 찢겨져도 아픈데 그 신경이 가장 많이 모인 손목과 발목에 그 큰 못을 대못을 박았다는 것이죠. 몸을 움직일 때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상했던 것입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에 굵은 대못을 박습니다. 못이 예수님의 살을 뚫고 뼈를 으스러뜨리며 나무에 박혀집니다. 피가 사방으로 튀어 나타납니다. 근육이 진동하고 경련이 일어납니다. 몸에서 물과 피가 빠져나가자 갈증으로 입천장이 갈라지고 목구멍이 타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과 호흡곤란으로 예수님의 숨은 거친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평소 해와 같이 빛나던 예수님의 얼굴은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때의 예수님의 고통을 말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초멜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사람들의 조롱은 멸시는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비웃는 말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헐뜯고 비방하는 말로 조롱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위에 있었던 이 조롱과 비방은 예수님의 감정을 건드려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사탄의 시험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끝까지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구원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없는 곳에는 결국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에 희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버림받으셨다고 느껴지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절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33절에 말씀하죠. 제6시 곧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했죠.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하루 중에서 가장 날이 밝고 해가 찬란한 정오의 시간이요. 바로 이와 같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깜깜한 어둠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이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위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저주를 받으셨죠. 예수님은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고통 때문에 기절하시고 다시 그 고통으로 인해 깨어나기를 수 없이 반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무서운 저주와 고통을 당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조용히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또다시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그의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비방이나 침뱉음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 가장 컸음을 말씀하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이와 같이 버림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오고 보지 안음을 받은 자 같아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에게 버림받아 냄새나는 말구유에 이와 같이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에게조차 버림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섬긴 무리와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거나 고통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잘못도 없으시며 120여 대에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는 동안에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자신이 버림받는 그 고통은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느냐. 이로 인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냐. 성도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각성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심각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가 가져온 결과를 생각지 않습니다. 이는 죄가 보편화되었고 하나님의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노리에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합리화시키고 변명합니다. 나만 그런가? 다 그런데 왜 나만 가지고 뭐라 하냐? 부담없이 죄를 짓고 지금도 즐기며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지 못한 채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당시의 십자가의 형은 사람들이 이러한 참혹한 형벌을 보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경계의 고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로 인한 그 결과와 형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결코 죄를 용납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단절을 시켜 하나님의 긍휼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파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셔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양심대로 나의 죄값을 다 치른다면요, 죄를 지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채찍에 맞아야 합니다.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맞은 그 채찍의 수만큼, 우리가 죄를 짓는 수만큼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나 대신에 채찍에 맞게 하시고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삭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죠. 하나님은 나에게 임할 저주와 진노를 예수님께 쏟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다 죄의 값을 전가시켜서 십자가에서 저주와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이 이미 치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운명에 그 소리를 치고 운명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때 놀랍게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이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커튼으로서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금까지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이 무너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온전한 성전이 되셨고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부터는 열려진 것이죠. 그것이 열린 무덤이며 산 길이요 산 둘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을 활짝 열으신 그 무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서 이미 치료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음을 믿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봉헌 찬송 164장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로 천지 만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고난주간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감격을 성령 안에서 함께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오늘의 부활절을 통하여 삶과 죽음에서 부활의 기쁨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부활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 우리의 헌신과 예물과 마음과 물질을 주 앞에 드려오니, 환난 중에서도 시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여러 모양으로 오늘도 믿음 안에 병마와 싸우며 성령 안에 기도하며 구별하여 오늘도 자신의 삶을 드리오니, 저희의 믿음에 주님의 회복된 형상을 부어 새롭게 만들어 채워주시고 치유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와 경배와 찬양으로 부활의 소망의 예수님을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전도, 부활, 특별 헌금과 건축과 선교로 드리는 이 예물과 또한 주 앞에 헌물을 드리는 헌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삶에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예물이 아닌 부활의 예물이 되어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복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성도가 되게,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한 주의 성도들이 항상 주의 말씀 속에서 위로함을 얻으며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사람들로 주께서 응답하여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영광을 찬양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하신 긍휼로 사랑을 나타내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와 도우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구원 얻은 기쁨으로 충만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멀리 타국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